사랑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이고 18절 말씀이 또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과 두려움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을 연합니다. 이제 마음을 좀 집중하시고, 내가 한 주간 지냈던 산만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또 분한 마음, 이런저런 마음을 이 시간에 다 내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집중하면서 양옆 앞뒤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손으로, 악수하지 말고 사랑하는 손으로 옆에 분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비겁해지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먹을 불끈 쥐고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힘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넣어줄 때 상대방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힘을 넣어줍니다. 당신은 용감하여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면 다음 주 설교예요. 설교를 미리 예고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 아멘 주여. 입으로만 하라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나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게, 할렐루야. 지고 오지 마세요. 이기고 와야 돼요. 이기고. 이기는 믿음은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맞부딪힐 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다음 주에 설교고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연결은 조금 우리가 어색해 보일 수 있고, 또 이 엔드로, 그리고 무엇과로 연결되는 이 접속으로 사랑과 미움이라고 해야 보다 자연스럽지 않나. 이게 무슨 장미와 전쟁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망과 장미, 장미가 주로 들어가지만 연결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연결시킨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연결은 맞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 우리의 캐릭터랄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용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겁한 사람이 되면 아무 쓸모 없어요. 비겁한 사람이 되면 남한테 피해를 줍니다. 비겁한 사람은 배신도 잘합니다. 비겁한 사람은 책임을 안 져요. 도망갑니다. 내가 비겁한데 어떻게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잘못을 하고도 내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왜? 비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뭔 일도 제대로 하고, 용기를 가져야 책임도 지고, 용기를 가져야 내 잘못도 인정하고, 용기를 가져야 장애와 억압과 고통이 다가와도 용기 있는 사람은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어려운 문제는 용기가 없는 것이고 두려움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려고 내가 뭐 그냥 막 좀 과시하고 나타내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만용이라는 거예요. 만용. 누구 이름은 만용이더라고요. 만용은 나쁜 이름은 아니지만, 여러분, 만용은 그냥 대책 없이, 근거도 없이 잘난 척 하는 거고, 나서는 거고, 힘도 없는데 힘 있는 척 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하고, 만용 부리는 거예요. 만용. 어릴 때 그러는 게, 어릴 때.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참된 용기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겁나는 게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참 사랑의 힘이 나오죠. 이 사랑의 힘은 창조적인 힘이고, 이 창조적인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창조의 힘이 나오고, 이 창조의 힘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 참다운 용기에 이르는 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잘 살려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 삶의 용기가 생기고, 또 존재의 용기, 그거 가끔 생각나요. 폴 틸리의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좀 다소 철학적이지만은 그런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으로 용기 있는 백성,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많아야 국가와 민족이 흥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흥왕하고 번성하는 나라, 또 흥왕하는 민족은 지도자가 용기가 있고 국민이 용기가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고대의 이집트건 그리스건 로마건 어느 문명이든 다 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비겁해질 때에, 백성들이 비겁해질 때에 그 문명이나 제국이나 나라는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용기는 어떻게 우리가 생겨나느냐? 그것은 단순히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 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모로 믿음 안의 사랑은 전혀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 안의 사랑은 일반적인 느낌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사랑과 느낌을 구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것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기분이 나쁘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이 나빠도 사랑해야 될 일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기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정의 차원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서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단순히 행복하고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노라, 좋은 말이죠. 사랑하면 행복하죠. 너무 좋은 말인데, 믿음 안에서의 사랑은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담대하노라. 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하기 때문에 걸킬 것이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안 망할 것 같고, 할렐루야. 어떻게 됐건 사랑 안에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겁나냐 이거예요. 인도에 내려오는 무화가 있는데, 어느 수도승이 집 구석에 있는 쥐를 보니까 이 생쥐가 귀여운데 항상 벌벌 떨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쥐한테 물어봤어요. 생쥐야, 너는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무섭냐? 저 고양이 때문에 그래요. 저 고양이만 보면은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면 살 수 있겠냐?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대승이 그러면 너는 고양이가 되라 하고 고양이를 만들어줬어요. 아, 이게 고양이가 돼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이 고양이가 또 벌벌벌벌 뜨면서 겁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고양이가 되고도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느냐. 저 개 때문에 그래요. 저 개가 나만 보면 짖어대고 물려고 으렁거리는데 개만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승이 그러면 개가 되면은 너는 겁 없이 잘 살 수 있겠느냐 이 얘기 알아요? 모르죠. 알아도 또 들어야 돼요.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개가 되라고 그런 게 개가 되라고. 그럼 개가 되면 이제 좀 개처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개도 부들부들 떨고 꼬리를 내리고 힘들어하는 게 이 개가. 너는 도대체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저 숲속에 호랑이만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어느 날 열이 와서 나를 그냥 한 입에 물고 갈까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너 호랑이로 만들어주면 너는 두려움이 없겠느냐. 아, 호랑이만 되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호랑이가 되라 하고 호랑이가 됐는데 이 호랑이가 됐어도 계속 부들부들 떨고 호랑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너는 왜 호랑이가 돼서도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그랬더니 저 총가진 포수가 언제 올라와서 나를 쓸지 모르겠어요. 포수만 생각하면 그때는 총이 아니라 활인지 하여튼 활인지 칼인지 아무튼 포수만 생각하면 무섭다. 그럼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포수로 만들어주면 겁없이 살 수 있겠느냐. 아, 사람만 되면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드디어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되고 나서도 부들부들 떨고 안절부절하고 더 힘들어하네. 너는 왜 인간이 돼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랬더니 죄 뒤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만 생각하면 겁이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하고 힘들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돼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고 죽음의 얽매임의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일평생 죽음에 얽매여 종으로 타면서 사는 게 인생이듯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기 때문에 이 수도승이 너는 사람이 돼서도 두려워할 거면 차라리 생지로 살면서 두려워하는 게 낫겠다 하고 생지로 돌아가라. 어차피 두려워하면서 살 거면 사람으로 살 거나 생지로 살 거나 무슨 존재적으로 소위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우화인데 우리 인간이 이 두려움의 궁극적인 뿌리에는 죽음이 있고 소멸이 있고 또 그와 유사한 체험으로 절망이 있고 약한 거로 낙심이 있고 구체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절과 버림받는 상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다 우리의 그 두려움을 부추기는 요소들이에요. 이러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한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삶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은 삶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에겐 초월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초월의식. 그러니까 삶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또 소위 합리적으로 삶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단순한 삶의 의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초월하고 싶은 초월의 의식을 줍니다. 이 초월의 의식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고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주는 영생의 소망이고 생명의 용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사람이 가져오는 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들고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이 두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각가지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은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은
심리적으로 이 불안은 공포가 나타나는 증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의 증세는 이 두려움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나타나고 또 정서적인 상태로 나타나고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키고 또 요새 흔한 말로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이 불안 증세로 가다가 심해지면 뭐가 돼요? 공황장애가 됩니다. 공황이 아니라 공황. 누가 좀 잘못 써가지고 공황장애를 무슨 공황이 장애가 있나 그랬는데 뭐 그런 실수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아니라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심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증세가 심해지면은 그것이 육체적인 증세가 나타나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세가 숨이 막혀요. 호흡이 곤란해요. 숨을 못 쉬어요, 갑자기. 목도 안 졸랐는데 숨을 못 쉽니다. 공황장애. 그리고 막 몸을 떨어. 춥지도 않은데 어지러워요. 식은땀이 줄줄 내려요. 고소공포증, 광장공포증. 누구든지 그런 건 조금은 다 느껴요. 저도 느낄 수 있고 여러 사람 앞에 서면 힘듭니다. 근데 광장공포증 있는 사람인가 또 폐쇄공포증, 약간 증세도 다 붙는 거예요. 이 불안한 증세로 공황장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붙어가지고 삶 자체가 힘들어요. 삶 자체가 불안하고 그냥 행복했는데도 너무 행복해서 불행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봐 또 불안하대. 되게 희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행복하다 말면 그만이지. 우리 이대로 계속 행복할 수 있어. 곧 끝나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뭐 오래 가겠어요, 행복이. 끝나도 할 수 없는 거지. 담담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 심신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요. 잘못하면 알아요. 우리가 다 존경하고 또 기억하는 서울영락교회를 설립하신 한경림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마차를 몰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이 어디예요? 우리 김혜석 권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기도를 잘 하시는 김영태 집사님도 맞췄는데 터키의 수도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터키의 최대의 도시가 이스탄불인데 그게 전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제 코로나가 좋아지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가도 좋겠어요. 성지순례니까.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마차를 세우고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태워달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태워달라니까 태워드렸어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눈은 다 이상하고 코는 뭉그러졌고 입은 찢어졌는데 생긴 게 너무 흉측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랬더니 실은 제가 호열자 귀신입니다. 호열자 귀신인데 좀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한 일이 있어서 탔다. 아니 콘스탄티노플인가요? 콘스탄티노플인가? 거긴 왜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거기에 가서 그냥 죽을 사람 한 5명만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호열자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당장 내리시라고. 왜 사람을 죽이냐고. 어차피 죽을 사람 5명만 내가 죽일 테니 나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면서 품 안에 있는 비수를 꺼내주면서는 내가 5명 이상 죽이면은
네 빚으로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이라고. 딱 5명만 죽이. 그러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어느덧 콘스탄틴 노플에 들어가가지고 이 할머니는 훌쩍 내려버리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여기저기서 호열자가 아마 정치부스인가요? 호열인가? 아무튼 호열자에 걸려가지고 막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5명이 죽은 게 아니라 무려 5,000명이나 죽은 5,000명.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리 귀신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할머니를 마침내 찾아가지고 칼을 꺼내갖고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여보시오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당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고. 그러니까 나는 딱 5명만 죽였다고. 근데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알아서 죽은 거라고. 호열자가 돈다고 소문이 도니까 지네 것 먹고 다 죽었다. 지네 것 먹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이 코로나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 잘 쓰고 할렐루야 쓸데없는데 돌아다니지 말고 조심해야지만 무서워요 겁먹어요. 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럴 필요는 없다. 조심은 하고 개인 위생은 힘쓰고 쓸데없는데 돌아다니지 말고 잘된 거예요. 그래도 나 걸려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급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온갖 잡것이 다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소문만 나도 괜히 혼자서 겁먹고 경제가 조금만 나쁘다고 해도 괜히 겁먹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특히 요한서신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힘써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한 거고 지극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힘든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는 내 안도 아니고 네 안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이에 그 시공간적으로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곳은 어디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그 사이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과정에 그 프로세스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관계에 어느 지점에 거기에 거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 안도 아니고 내 안도 아니고 우리들 사이에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시공간인데 그것을 사이판이라는 거예요. 사이판. 제가 좀 썰렁한 농담 할까요? 나 이번 여름에 휴가 사이판 갔다 왔어요. 저 사이판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사이판 되게 좋겠다. 사이판 별거 아니야. 그냥 판자와 판자 사이에 있으면 사이판이야. 그 썰렁한 얘기는 아무도 안 웃으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이판이라는 게 사이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들 이 사이에 하여튼 거기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이 자꾸 좋은 일을 주셔가지고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자꾸 나쁜 일이 생겨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사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 좋으세요? 친구 잘못 사귀면 안 됩니다.
근데 누가 좋은지 나쁜지도 알기는 힘든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하고 좋아요. 친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면 유혹받고 미혹받고 돈 빌려주고 못 받고 같이 술 먹다가 같이 망하고 병 걸리고 부인한테 쫓겨나고 남자만 얘기해서 이혼하시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살림만 하고 그냥 같이 그냥 모양이나 꾸미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다가 사고 치고 그냥 또 여자들이 그냥 할부로 카드 긁어가지고 문제 도대체 어떤 심리구조인지 몰라도 그러한 분들도 간혹은 있대요. 저 먼 동네 얘기 같기는 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주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자꾸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두려움이 쫓겨져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하여 심판을 이깁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확신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어떻게 1년 후의 일, 3년 후의 일, 5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을 장담합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 부족한 종이 망월동에서 정말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겠다 주님. 이곳까지 올 줄도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교회 건축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고 열심히 건축했어요. 망월동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건축하고 중공 떨어지고 그 해에 수용돼 버렸어요. 하여튼 알 수가 없는 인생인 거야. 알 수가 없는 인생.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덕흥동에 잘 나가다가 조금 이렇게 문 닫은 플라스틱 공장을 보여주셔가지고 또 이사도 시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었는데 또 정말 계획하고 뜻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또 부족한 우리를 또 이 교산지구 이곳으로 이전을 시켜주시고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고 장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면 다 불안하고 또 이 미래의 일이 불안한 것은 미래의 일은 우리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도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추론에 불과하지 우리의 이성이 미래를 확정져주지 못해요. 미래는 가능성의 영역이고 자유의 영역인 거예요. 그건 누가 임의로 가져다 줄 수도 없고 내가 100% 조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겁신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죽어도 좀 곱게 죽으라고 좀 9988 1, 2, 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죽는 거는 그게 뜻대로 되냐 이거예요. 죽음의 영역까지 넘어가면 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하여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우사를 누가 알냐. 죽고 나서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 영생 복락을 얻을지 영생 형벌을 받을지 누가 확정하냐.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야 다 집어쳐라. 죽으면 없어지는 거지.
죽으면 없어진다는 것도 허무한 얘기지만 없어지는 것도 허무한 거예요. 진짜로 없어질까?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 없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은 형벌인데 막상 우리가 이 심판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이 형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결국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자연스럽게 큰 사랑은 못해도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러고 살면은 이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심판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잠언 12장 10절에 의인은 그 육축의 생육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사람이 잔인하고 악하고 포악한 사람은 범죄도 저지르고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을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은 각종 범죄가 단순 실수나 우발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은 악한 사람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사랑이 없어서 자꾸 사랑을 두적질 당하고 사랑을 빼앗기고 미움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증오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가 이 원수를 아무한테나 갚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래가지고는 이 긍휼이 없고 그 긍휼이 없으면 사람은 잔인해지고 잔인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17절과 18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무엇이냐?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의심이 없어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물으면 누가 대답해 주겠어요? 숨은 쉬고 있잖아요. 숨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나를 미워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뭐 이상할 때마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면 잘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망하라고 주셨겠어요? 잘되라고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숨 막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신데 심지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그러한 체험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대.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무슨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입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랑하고 큰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뭐 강도를 사랑하고 도적을 사랑하고 내 돈 띄어먹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의 작은 사랑, 부족하나마 소소한 사랑, 그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향해서 그것이 가고 있는 서로 사랑이라는 게. 그러므로 사도 요한께서도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마.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소 어리석거나 맹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 왜 그래요? 돈도 안 들어. 짝사랑이니까 뭐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야 돈이 들죠. 혼자서 짝사랑하고 있는데 돈 들 일도 없네? 누가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짝사랑에는 돈이 안 든다고. 혼자 사랑하는데 뭐 그냥 힘들 일이 있어요. 그러나 혼자 사랑도 과하면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거북하고 힘든 거예요. 도대체 왜 날 사랑하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그게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얼굴만 예쁘면 다 사랑해. 나 또 그런 애도 봤어요. 머리는 나쁜데 어떻게 예쁜 건 알아가지고. 얼굴만 예쁘면 다 사랑해. 그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내가 사랑만 하면 행복할까요? 사랑을 주기만 하면? 그거는 자기 위안이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가지고 버르장머리가 나빠지네. 버르장머리라 해서 죄송하지만은 대체로 요새는 하나씩만 나가지고 애들이 다 버릇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무식한 목사가 되지만 다는 아니고 과거보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과거보다 많이. 왜? 부모들이 예의를 안 가르쳐요. 우리 어릴 때는 야단 많이 맞으면서 컸어요. 그것이 꼭 저는 좋은 교육법이라고는 안 봅니다. 그러나 가르칠 건 가르친 거예요. 아무튼 내가 무한히 사랑하면 사랑을 주니까 나는 행복해요? 그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콩쥐 엄마가 돼야 되는데 팥쥐 엄마예요. 내가 미워한 콩쥐는 잘 되겠고 내가 사랑한 팥쥐는 망해버렸네. 그게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그 사랑해주는 사랑한 내 자식은 잘못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한 자식은 더 잘 돼 있어. 왜 그래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면 숨쉬듯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랑할 때 힘쓸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서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사랑, 복된 사랑,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두려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마귀도 떠나가고 아군도 피해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잠잘 때 함께 잘 되고 병들어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서로 사랑하면 가난해서 망할 사람도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천사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천사가 돼가지고 서로에게 복된 길, 좋은 길로 인도하고 천사가 따로 나눔에 살면서 자꾸 악마 같은 사람만 만나고 나는 왜 천사를 못 만났을까? 그러니까 내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자꾸 나쁜 일들을 갖고 와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고 또 혹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면 내 몸통만 보고 나를 따라와가지고 꼭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떠나가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입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태도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 뭐로 사랑하는 게 도대체?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서로. 그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쉽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 그런 거짓말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증명이 안 되는 사랑하지 말고 증명이 되는 사랑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일곱 사람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서로 도와주고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인 것이다. 여러모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꼭 무엇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데 미워할 일도 사라지고 불평할 일도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면 더 기쁘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심지어 서로 사랑하면 재물도 들어오고 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온갖 세상의 불행과 아픔과 질병은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껴갈 수밖에 없고 왜? 사랑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링컨 기념관이 있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에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 기도 의자가 있다고 그러고 제가 앞으로 조만간에 미국 가는 것이 제 소망인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꼭 가서 보려고 그래요. 제가 워싱턴 DC도 갔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링컨 기념관에 가면은 그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는데 그 성경 속에 아주 어느 구절이 손때에 아주 쩔어가지고 아니 이 손기름인지 하여튼 이 기름이 묻어갖고 쩔은 구절이 있는데 여러 번 손가락으로 누른 구절이 있는데 시편 34편 4절이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링컨같이 담력이 센 사람도 가서 엎드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힘들어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면 불행이나 아군이나 질병을 떠나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갖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두려움의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제대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를 깊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삶이나 죽음이나 전쟁이나